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바울에게 향한 예언하는 말씀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예언을 이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계속 가는 곳마다 이런 예언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앞으로 올 일을 미리 말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예언이라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으로의 일을,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그런 예언하고는 좀 다른 예언입니다. 의미가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예언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이제 하존이라는 단어하고 네부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존이라는 단어는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부아라는 단어는 묵시, 이상, 예언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미래를 미리 말하는 그런 의미의 예언이 아니에요. 맡겨진 말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맡겨진 말씀을 전달하고 말하는 것으로서의 예언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것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언자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제 예언자, 선지자 이제 같은 말이에요. 이 성경의 선지자들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변인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무당들이 점쳐서 미래를 알아맞추는 그런 방식하고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야 되는
성령으로 부름받은 선지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맡겼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예언의 말이라 했고 이것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대에도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그 이전입니다. 그때에도 당연히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시대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를 통해서 선포하게 했고,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그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러한 예언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계시와 이러한 예언이 계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요, 더하거나 빼면은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이 안에 다 담아 주신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 이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몇 사람 예언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선지자, 목사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증거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이런 성경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막 은사주의 하시는 그런 이제 교회나 어떤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를 이제 따르는 사람들, 특히 요즘에 이제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예언하는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예언을 받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간혹 그런 예언들이 맞을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맞춰져 가는 그런 내용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의 어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그걸 추정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요즘 어느 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신비한 일이라도, 어떤 은사라도 그 은사에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사도성과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예언의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의 나타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이 나타나는 이 성경의 계시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사도적 계시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그것을 찾아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언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미래를 미리 보는 목적으로 행하는 것은 성경에 나온 예언과는 그 목적 자체가 아주 다른 거예요. 성경에 나온 예언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언을 주시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아맞추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예언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들은 사실 성경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계시하고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아주 다른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미래를 점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은사는 사실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점치는 무당과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정당한 예언의 은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법적으로 증거하는 성경을 강론하는 설교자이고 사역자여야 합니다. 목사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또한 거기서 선포하는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된 예언자라고 할 수 있지 미래를 알아맞추는 그것은 참된 예언이 아닙니다. 현대의 은사는 어떤 은사라도 사도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혀 담아내지 못합니다. 직통계시나 은사 같은 것으로 미래를 알아맞히는 방식은 사탄의 장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예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도 이러한 예언이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성경이 완성되어짐을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신비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알아맞추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성경의 예언, 그리고 이러한 예언들을 우리가 어떻게 현대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주일날 오전에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어떤 그런 사람에게 막 몰려들어서 기도받고 예언받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합법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1장 4절에 보면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선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되어서 신자들에게 받아들여진다고 믿는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는 합법적인 하나님께서 세운 설교자를 통해 공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될 때 우리에게 예언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이세요. 이것이 진정으로 예언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우리의 일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경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검증돼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벗어난다고 한다면 이제 합법적이지 않은 거예요. 합법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뭔가 어긋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공식적으로 만나서 예배하는 주일날 드려지는 공예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거는 뭔가 어긋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예언, 정상적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21장 1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했습니다.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 바울과 제자들이 이제 작별을 합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그들을 만났다가 이제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고스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로도로 갑니다. 또 그 다음 날은 바다라로 갑니다. 여전히 이제 매일 아침에 배를 타고 바람이 부는 쪽으로 바람에 이제 의해서
이제 해안가를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다음 도시로 가고 또 저녁에 배를 정박하고 쉬게 되고 또 그 다음날 떠나게 되는 이러한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남쪽에 있는 작은 섬 고스에 가서 하루를 자고요. 그 다음날은 남동쪽 방향에 있는 로도 섬에 가서 거기서 하루를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남쪽에 있는 바다라로 갑니다. 이렇게 3일간 배를 타고 매일매일 이동을 하고 이 바다라에 도착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다른 배로 이제 타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그 연안선이라고 하죠. 이제 깊은 바다로 가지 못하는 매일 출발하고 매일 도착해야 되는 연안선을 타고 이제 이동을 했다면 이제는 깊은 바다를 통해서 대양을 건너가는 이제 큰 배로 이제 갈아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니게로 가는 배로 이제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바다라에서 탑니다. 그리고 두로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바다라에서 두로까지는 약 640km의 백길이라고 합니다. 약 5일 정도가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로에 도착을 했는데 이 두로에서 이들은 7일 동안, 1회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아마 여기서 1회 동안, 7일 동안 머무는 이유는 이 배에 짐을 풀고 또 짐을 실는 그런 시간이 7일 정도 걸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양을 건너는, 이제 대양이라기보다는 이제 큰 바다를, 깊은 바다를 건너는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많은 짐을 실었겠죠. 그리고 그 짐들을 다 풀어내고 그리고 또 다른 짐을 실는 그런 과정이 약 7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7일 동안 두로에 상륙해서 두로에서 머물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울과 제자들은 두로의 교회를 찾습니다. 두로에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찾고 거기에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죠. 약 7일간 여기서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일 지난 후 다시 배를 타고 그 다음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죠. 돌레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하루를 머물러요. 그리고 이 하루도 그냥 쓰지 않고 그 돌레마이에 있는 교회의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되고 하루 있다가 또 떠나서 가이사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에서는 가이사라 교회의 이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 날을 이제 머물게 되고 거기서 이제 교제를 하고 머물고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과정을, 이런 여행을 이 바울이 쭉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두로에서 머물렀을 때, 7일간 머물렀을 때의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두로 교회 제자들과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요. 이 두로 교회 제자들은 바울과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로 교회에 바울이 사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유럽 쪽 방향으로, 소아시아와 유럽 쪽 방향으로 사역을 나갔잖아요. 이 두로는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잘 알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거기 가서 이제 사역을, 이 제자들을 만나서 잠깐 교제를 나누는데요. 딱 7일 동안의 교제를 나누고 떠날 때 이들은 아주 아쉬워하고 아주 슬퍼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짧은 시간의 교제이지만 그들은 마음을 나누고 중심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아마 이 두로교회 제자들은요, 약 20년 전에 스데반의 환란 때 이주한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또 그들이 전도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 그리고 이 두로 교회의 제자들의 만남은 아주 새로운 만남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서로 아마 처음 만나서 자기 소개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서로 나누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교제를 한 7일 동안 나누고 있는데 이 만남 중에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보여주신 것들을 가지고 바울을 권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에게 말을 하기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보여주신 것을 받았지만 뭔가 이렇게 해요. 바울과 해석이 달라요.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고난이 있게 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서 죽더라도 가겠습니다라는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 해석을 반대로 합니다. 정반대로 해요. 예루살렘에 환란이 있다 말씀하시니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두로의 제자들은 보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반대로 해석을 해요. 사실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매 주마다 강단에서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어떤 현실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우리의 현실과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계속 나타내시고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목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르게 받지 않으면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의로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온전케 되지 않습니다. 무엇하죠? 그것을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해석해냅니다. 그것이 이제 이 두로의 제자들이 해석했던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두로의 제자들뿐만이 아니죠. 계속 이러한 고난과 환란에 대한 예언들이 될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만류하잖아요. 가지 말라고. 이 다양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하지만 바울의 모습은 그와 달랐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 부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을 알고도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건은 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것은 읽지 못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아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또한 설명해주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배우는 것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주 달라요. 사람의 말에는 분명히 인격이 담겨져 있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눈물로 하는 말이 있고 분노로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책망해도요. 어떤 부모였냐에 따라서 그 책망이 이 아이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눈물의 책망일 수 있고요. 어떤 부모였냐에 따라서 이 책망이 아이를 정말로 때리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협박하는 그런 책망일 수 있어요. 그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붙잡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판단으로 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예언을 통해서 바울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읽는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지원하게 되겠죠. 이건 분명히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되는 것은 인간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자기 감정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논리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논리로.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면 이러한 공식을 들이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나에게 주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는 다 치워버리고 그런 논리와 어떤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식으로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반대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건 분명히 달라요.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한 2년, 3년쯤 다녔다 하면요, 뭔가 내가 잘 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새롭잖아요. 아, 이것도 새롭고 저것도 새롭고 그것도 새롭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한 2년, 3년 하면요, 이제 뭔가 패턴을 읽는 것 같아요. 아, 성경은 이런 이야기고 신앙생활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기도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뭐가 많이 정리가 다 돼요.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할까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요, 또 저 이야기하니? 또 저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이야기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나올 이야기는 이것이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 다음에 할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따라해봤어요.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맨날 했던 설교 반복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맨날 들으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해주시니까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부분을 확실하게 다져주고 또 다져주고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저를 다져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저에게 하나의 패턴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지 않고 판단이 되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이런 패턴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공식이 아니시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한다? 성경에 나타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파악한다? 그거 사실 불가능한데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잘못 길을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식이 아니고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높으신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높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를 오랜 시간 인격적으로 설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공식이나 논리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똑같은 예언을 받는데 이 두로의 제자들도 예언을 봤어요. 바울도 예언을 받습니다. 똑같은 예언을 들었는데 누구는 그 예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를 신뢰함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눈물로 가셨던 그 길을 바울도 눈물로 따라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읽습니다.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주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알았어요. 그거는 고난이고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실 때는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셔요.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그 길, 모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중심을 배웠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주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환난을 향해 가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구원하기 위해 대신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을 매일매일을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을 받을지라도 그걸 통해 더 큰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환난이 고난이 있음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내 시각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까? 이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로 우리의 길이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것을 부인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생각하고 갑니다. 고난을 당할 것이라 생각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바울에게 고난의 길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바울은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환난의 길을 떠나가서 그리고 그 길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시각으로 사건을 보는지 아니면 사건을 두고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하심을 읽는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그러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5절, 6절에 보니까요. 여러 날을 지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 두로의 제자들이 그 처자와 함께 그 온 가족이 다 나오게 됩니다. 성문 밖까지 전송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 함께 바닷가에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 작별한 뒤에 이 바울과 제자들은 배에 오르게 되고 이 두로의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 만남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만남이었죠. 성령의 예언과 감동이 있는 만남이었고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하고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다 하나가 됩니다. 다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원하고 이들이 다 같이 바울과 함께 바울의 제자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주 아쉬운 헤어짐이 있었죠. 그들은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언제나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판단과 결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과 제자들이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바울의 길을 보고 또 자신들조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때 또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주 안에서 교제하고 결국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몸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이 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소원을 다 아뢰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8절에 보면요. 이제 가이사라에 가게 되죠. 이제 7절에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에 들어가게 돼서 하루 동안 거기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고요. 그리고 바로 떠나 8절에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는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쯤에 나오죠.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려온 지역이 가이사라입니다. 거기에서 고넬료가 성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지역에는 빌립이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거기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빌립과 같은 이제 사람들의 사역자와 함께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도자 빌립이 나오는데요.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하고 이제 구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구제를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세워진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죠. 이 빌립 집사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그 뒤에 아소도를 거쳐서 가이사라까지 복음을 증거했고 가이사라에 계속 머물게 된 사람이 이 빌립입니다. 약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이사라에서 계속적인 사역을 한 것 같아요. 9절에 보면 여기서 소개가 나오죠. 이 빌립에게는 딸이 넷이 있습니다. 이 딸 넷은 처녀로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처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단어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 선지자, 여선지자 4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바른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무당처럼 점쳐주는 사람 4명이 아니라 여선지자 4명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요. 이제 집사 빌립은 이 가이사라에서 계속 있다가 나중에 이제 소아시아의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됐다고 해요.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빌립과 딸 4명 중에 2명의 무덤이 히에라폴리스에 있다고 말을 하고 다른 한 명의 딸의 무덤은 에베소에, 이 소아시아 에베소에 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역사 기록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딸 중에서 적어도 3명은 아주 장수를 했대요. 나이 9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90세 이상 산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면서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기록한 기독교 역사학자들인 파피우스나 유세비우스 같은 사람의 역사책에 초대교회의 목격자로서 역사적 증언한 이들이 바로 이 빌립의 딸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집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이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무는 동안 이렇게 예언하는 딸들은 아무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 한 명이 유대에서부터 이 가이사라로 오게 됩니다. 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알려져 있는 설교자, 선지자,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이 아가보는요, 사도행전 11장에도 이제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글라우디오 때에 가뭄이 들 것을 예언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도행전 11장에 기록이 됐었죠. 아마 이 초대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아주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와서 어떤 예언을 했냐면 11절입니다. 아가보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손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다시 이러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다시 이런 계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가보의 예언은 말뿐만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도 이제 예언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그거는 구약에 나오는 어떤 그 선지자들의 예언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구약에 이제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은 여로보암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질 것을 예언했어요. 그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갈라진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는 3년간 벌거벗고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가보는 하나님께서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결박당하고 어떻게 끌려갈 것인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잡아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보는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 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의 제자들 무리가 바울을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서 여러 날 동안 바울과 교제하고 있었던 가이사라의 제자들도 바울을 만류합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우리가라고 했어요. 우리에 포함되는 사람은 누가와 함께 있는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웁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엉엉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권하는 말을,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 바울을 만류하는 그 말을 바울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바울과 누가와 그 바울의 제자들 그리고 가이사라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권유하는 말을 그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됐어요. 사실 가이사라의 형제들과 이 누가를 포함한 제자들은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하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성령의 지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계속 왔잖아요.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을 때도 바울이 한 말을 들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바울이 고난 당할 걸 알고 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만류하는 거예요. 바울을 만류합니다. 고난이 임박해 있지 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난이 눈앞에 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틀 길입니다. 100km밖에 안 돼요. 길을 떠나면 이틀이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눈앞에 이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고난이 가까이 왔음을 알았기 때문에 감정을 추스리지 못합니다. 그들의 감정대로 눈물로 그렇게 만류하고 바울을 만류를 합니다. 주의할 것이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사실 주의해야 될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아주 근심합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속상해요. 바울도 마음이 엄청 속상합니다. 그 속상한 것은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부담이 됐던 것은 환난과 결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감정과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인정이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을 만류하는 이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바울을 만류했어요. 가지 말라. 바울도 역시 그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라는 거죠. 주의 뜻대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 고난 중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같이 울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 빨리 나오게 해달라.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고난 중에서 나오게 해달라가 아니라 그를 위해 더 기도하며 고난 중에 그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를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은 예정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길이 바울의 바울이 가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주십니다. 가는 지역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바울은 그때마다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정말로 뒤흔들었던 것은 제일 마지막에 바로 이 사건입니다. 바울과 늘 함께 왔었던 사랑하는 제자들이 눈물로 바울을 만류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고난의 예고들이 왜 반복해서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고난의 반복이 됨을 통해서 그 고난의 예고가 계속 반복됨을 통해서 불안한 마음, 어려운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고난이 예고되지 않았다가 고난이 찾아온다면 고난을 바르게 대처하지 못했겠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인정을 따라서 그 고난에 반응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함으로 바울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가고 고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 삶이 고난을 준비할 수 있어요. 더 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알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침묵하시지 않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짊어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준비합니까?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쭉 받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딱 봤더니 제가 목사가 딱 돼 있었더라.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로 계속 부르셨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 안 된다고 하나님께 계속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 목사하기 싫어요. 그랬거든요. 저는 그냥 일반 성도 할게요.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길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계속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거절하고 또 거절해서 6개월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6개월간 저를 계속 설득을 하세요. 그 길을 가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바꿨어요. 진로를 바꿨어요.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설득이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저를 목사 훈련 과정에 저를 집어넣으셨어요. 목사 훈련 과정에. 육신적인 고난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목사 훈련 과정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6개월 넘게 하나님께서 저를 설득하시는데 저는 그 시간 동안 저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구나. 확신이 생겼어요. 의심이 없어요. 부르신 분이 책임지신다는 걸 제가 믿었어요. 몸이 아파도 괜찮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괜찮았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실 것이니까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준비하라.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인정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설득하십니다. 설득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자 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기도를 시키시는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15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약 이틀길이라고 했죠. 103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이틀길을 출발합니다.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갑니다. 그 중에는 한 오랜 제자가 있습니다. 오랜 제자라는 그 의미는요, 초대교회의 첫 시작부터 함께한 제자, 이런 뜻입니다.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이 함께 갑니다. 이 나손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나 봐요. 그 집에 머물기 위해서 함께 출발을 해서 가게 되는 거죠. 이번 주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된 성령의 가르침은 바울의 길에 환란이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제자들, 선지자들이 계속 만류했지만 바울은 그 길을 계속 갔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이끄심을 따라갔습니다. 바울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집 부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늘 동행하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었고 주님의 뜻하심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이번 주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하기 원하시는지 그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결정을 가지고 그 말씀들을 해석하고 내게 맞도록,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 말씀을 자꾸 더하거나 빼지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 보고요, 하나님께서 사랑 베풀어 주시는 거 보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짐 대신 짊어져 주시고 나의 길을 책임지며 인도하시는 그런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늘 자신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겸손히 자기 판단과 의지를 내려놓은 것이지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자신을 사용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도받아 갈 방향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했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마음을 배웠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결국 바울은 환란을 통해 로마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영광된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설득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 있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회방하는 육신적인 감정과 판단과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돌이켜 하나님 알기를 간구하는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세요.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된다면 순종하세요. 기도하는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나의 오늘과 내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따라가는 그런 주간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는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간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